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다니엘 12장은 끝날에 대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끝날이란 단어가, 거기에 관련된 단어가 6번이나 언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12장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11장은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그 싸우는, 적용시켜서 보면 세상의 왕들이 싸움을 전쟁하는 그 내용을 가리키고 있다.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3년 반을 더 강하게 그 통치하면서 성도들이 환란이 되어지고, 또 거기에 군림하면서 법을 고치고 이런 일들을 자아내면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가증한 것을 세우고, 군대를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가장 미워하면서 그 속에서 성도들은 견뎌내느냐 아니면 넘어지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11장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장에는 내용, 더 나가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예언서인데, 예언서를 전체 총박라해서 이 결론 부분이 12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우리 비추면서 오늘 금요일날 새벽에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라. 간수하라, 마지막 때까지. 내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너는 가라,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깨달으라. 그래서 금요일 날은 다니엘도 깨달을 수 없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듣고도 깨달지 못한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8절 말씀을 기준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너는 가라 하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봉함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간수라는 거 뭐예요? 중요한 것을 관리하라는 거죠.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라. 봉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더 어떤 사람이 읽지 못하도록 봉함을 하라. 편지를 속에다 넣고 불로 붙여버리면 거기에서 허락 없이는 누구도 뜯을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왜? 이걸 지난번에도 말씀했듯이 이 내용을 열을 내놓고 계속 읽다가 오면 하나님의 작정된 그 계획은 상당히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인데, 그 얘기는 굉장히 오래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작정된 그 일,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있는데 그 일을 계속 읽다 보면 막 금방 닥쳐올 것이 생각하잖아요. 이 일이 안 잡히죠. 그래서 봉함해서 이제 어느 날 이것을 떼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생각할 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 듣고 다 잃어버리고 막 너무 돌머리가 같아. 어떤 사람은 명석해서 막 굉장히 그 과거에 몇 년 동안 있었던 그런 적을 다 기억해내고 막, 그러면 참 부럽기도 하고 부럽다고 하고, 그런데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잃어버린 대로 행복하고, 또 기억해낸 사람이 기억해낸 대로 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걸 잃어버리면 이건 불행한 일이지만은, 몇 년 전에 있었던 말을 다 생각해내서 그게 이 문제가 되면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릴 건 빨리 잃어버리고 만들고, 그래야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돌아서면 다 잃어버리는 사람,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 어떤 환경을, 그 모든 상황을 봤다, 이거 염하는 걸 봤다, 몇 날 며칠 막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막 생생하게 그 모습 보면 얼마나 여러분 섬찟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돌아서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잃어버리면 안 무섭냐고. 아니라고. 참 신기하기도 하죠. 그 사람이 볼 때는. 아니 뭐가 무섭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 생리를 아시고 모든 것들을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은 다 두들기면 컴퓨터 PC에 내장된 것이 다 드러나듯이 사용에 끄집어 쓰듯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모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이 봉함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때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가르쳐 주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사도 요한이 또 일러주시고 있어요. 일러주면서 이제는 하도 260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또 흘렀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도 흘렀고 그러니까 아무리 말하더라도 이제는 그래도 오래 후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방심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방심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예수님이 열어놨죠. 사도 요한이 열어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이 다니엘이 봉함하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봉함하라고 말씀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내용은 우리가 읽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한 것처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려있다 이거죠. 이제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 말을 열려있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준비함을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핵심은 뭐냐면 말세에 나타날 두 유형의 신앙이 나옵니다. 두 유형. 마지막 때의 두 유형 크게 나눠서 우리는 12장 1절에서는 세 가지 유형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는 영생을 일단 영생 얻고 또 하나는 수치를 변치 못하여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 번째는 하늘의 스타가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이 최종적으로 이 짐승의 때가 3년 반 동안 일어나는데 그때에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 것을 오늘 10절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하게 되어지는 신앙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는 악한 감정으로 연단을 받다 보니까 환난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막 신경질 나잖아요. 미쳐버리려고 하고 막 악이 생겨서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한 사람 쭉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세상도 이렇게 힘들 영원한 지옥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깨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연단을 받아서 여기에서 이 스스로 정결한 신앙이 된다. 우리 10절 볼까요? 많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라고 했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사람은 어떤 최악의 상태가 되면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 큰 대가를 치르고 배웠다 생각합시다.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추스려서 그렇다고 해서 뭐 성질 낸다고 해서 막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결된 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부부간에 가정 식구들끼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어. 저 죽고 나 죽고 막 하면서 악감이 생겨서 이를 행동으로 막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짐승의 때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그 고통스러운 때가 되어질 때 환난의 때 될 때
이제 두 가지 유형이 되어진다. 하나는 어떤 유형이에요? 바로 큰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깨끗해지는 신앙이 있다. 정결해지는 신앙이 있다. 두 번째는 최고의 악이 생기니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 환난 시대를 맞이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우리의 선제 과정이고, 그 어떤 가운데서도 여기서 전자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준전쟁이란 말 있잖아요. 본 전쟁은 일어났지 않으면 준전쟁, 전쟁의 그 분위기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환난 시대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기서 연단을 받은 사람은, 연단을 받아서 정결한 신앙을 갖는 사람은 지혜를 가져요.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통해서 더 완벽한 준비 태세가 철저하게 되어진데, 악을 행한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어서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10절 가르쳐 주고 있죠. 한번 읽을까요? 10절 다시 처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면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10절의 말씀에서 연결시켜서 이 문맥상 보면, 이 사람은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결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달은다 이게. 그래서 연단 속에서도 주여 주여 하나님을 찾으면서 정결한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악을 행한 사람, 이 사람은 도무지 깨달지 못한다 이거죠.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 거야. 그 깨달은 것이 복이다. 깨닫는 것이 은혜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깨닫으면 여러분 거기에서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서 깨닫고 거기서 큰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되어서 인생 포인트가 되어야죠. 거기서 포인트가 되어서 그 터닝 포인트가 되어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정말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절망 상태에서 자살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그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유턴해서 다시 재기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가 이렇습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되느냐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잖아요. 깨달음에 통한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야겠지만은 우리의 바람대로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안 된 건 더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살 수도 없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속상하고 분돈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이상 취약성에 살기 때문에, 또 모든 그런 사람은 똑같이 100% 있으면 모르는데 안 그런 사람도 있고, 오히려 죄를 짓는 사람이 더 잘 되기도 하고, 하나님 밑에도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기도 하고, 너무 불공평해 막 별의별 생각 속에서 분이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겁니다. 두 유형. 하나는 많은 연단 속에 3년 반 동안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정결한 신앙이 되어지고, 두 번째는 감정이 악감정이 생기니까 여기에서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깨달은 자, 아무것도 깨달지 못한 자, 이게 바로 그 두 유형의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징조가 있다고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때 징조, 그 징조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뭡니까? 물어볼 때 거기에서 24장에서 말씀을 가르쳐 줬죠. 또 종종 말씀할 때 무화과나무 때를 보라,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서 인자도 가까이 오는 것으로 알아야 된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징조를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징조로 가르쳐 준 거예요.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은 큰 것을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는데 징조로 가르쳐 줬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 짐승의 때를 통해서 나타날 두 유형과 하나는 마지막 때를 분별하신 징조를 가르쳐 주는데 11절에서 가르쳐 주었죠. 11절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그래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는 거.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무엇을 피해요? 예배를 피하는. 그냥 단순하게 깨닫지 못한 자는요 예배를 피한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런 감염병 때문에 그런가. 그리고 여러분 어떤 멍텅구리가 예배 피하라 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맹목적으로 말하는 자가 없어요. 명분을 세워서 명분 속에서 다 설득이 되게 그럼 해가지고 해야 잠잠하지 그냥 막 강압적으로 아니면 죽이겠다 아니면 처벌하겠다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양분으로 막 나타나잖아요. 정부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 왜 붙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예배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막 두 가지로 그 양분이 돼요. 이 문정권 들어서서요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고 다 나눠지고 막 찢어지고 내내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봉합이지만은 그 마귀의 역사는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생명력이 뭐였어요?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섬기는 거.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렸다. 그걸 하나님 도전한 거죠. 그리고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막 군대를 들이대면서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막 모든 걸 위협하고 있잖아요. 헌법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조례를 가지고 막 들이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지금 3년 반의 짐승의 때가 아니지만은 여기에서 지금 방불케 하는 현상들이 이 태풍이 일어나기 전에 그 태풍 영향권에 들지 않았지만은 여기에 그래도 흔들리고 이 영향력을 볼 수가 있듯이 그러니 얼마나 이번 앞으로 환난 짐승의 때는 오직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11절 그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운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11절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는 무슨 현상이에요?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두 번째는 가증한 것, 거룩한 곳에 가증한 걸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교회에 오직 말씀과 성령과 오직 하나님 거룩함 진리가 있는 곳에 진리를 완전히 폐해버리고 거기에서 그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막 그걸 안 되면 막 갖다 세우고 그런 이미 다니엘서 11장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어요. 31절 보세요. 한 장만 거꾸로 넘겨보세요. 11장 다니엘서 11장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자 군대는 그의 편에 서는 것은 정부군이 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 정부가 앞장서서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래서 11장은 적그리스도 때 그 상황을 가르치는 가운데 12장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또 정리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는 거지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은다고 무지한 자는 악을 행한 자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앞에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11절에 무슨 말이 나와요?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한을 정해서 1290일을 정할 것이요. 이게 여러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열심히 기다리는데 500여 명이 기다리는데 나중에 다 툭툭툭 과일 떨어지듯이 낙엽들이 막 떨어지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야 며칠만 기다리라, 열흘 동안 기다리라 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깨닫는 자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깨달은 자는 그게 바로 초실절. 여기에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오순절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50일 동안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만에 바로 초실절이 지내. 초실절이. 그래서 이 40일 동안 계시다 한 올라가서 열흘, 그러면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와 같이 깨닫는 자는 여기에서 임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박하고 여기에서 가증한 것이 세워지고 매일매일 예배를 폐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가증한 것을 성전에다 갖다 세우고 그렇게 되어지면 1200 며칠?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290일이 며칠일까요? 몇 달일까요? 43개월이에요. 43개월. 그래서 43개월이니까 그 3년 7개월이 되는 거죠. 3년 반 동안 대환란 그들이 강력하게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세울 것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 완성되고 막 아호하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게 지속이 되다가 그렇게 되면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1330이 나와 12절 보세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깨닫는 자는 뭐냐? 3년 7개월 동안까지 세워서 가져간 것을 세워서 그렇게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냐? 정말 곧 오신다. 이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왜? 1350일 빼기 1290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며칠이 나오면 45일이 나옵니다. 45일 후에 그때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그때까지가 언제냐? 인자가 올 때는 이때 온다.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막 하면 쭉 이야기했잖아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까지는 말했잖아요. 몇월 며칠이란 말을 하지 않고. 근데 여기는 그때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나오잖아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얼마 남지 않았다. 대환란이 지나가고 난 뒤에 거기에 뭐가 됐어요? 대환란이 후 3년 반 지나간 3년 반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나갔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막 제사 성전에 다 가정한 것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는 웅장하게 막 우상을 섬기도록 그런 것을 막 해서 지속이 좀 되죠. 되고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언제까지 지낼지 모르잖아요. 근데 봉하마라고 하는 거기에 그 암시적으로 이 내용을 가르쳐 줬다 이거죠. 그러면서 1260일인데 여기는 1290일이라고 하잖아요. 한 달이 더 1300년 반 일달자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1290일 30일이 더 많잖아요. 그 다음에 1335일까지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깨닫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깨달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으로 이런 말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오늘 제목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너는 그동안 심어놨던 것, 행했던 것, 그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멋들어지게 결론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상이야.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오늘 저는 두 장을 서두에 불렀어요. 시작하면서 이 487장도 부르고 싶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연결시켜서 볼 때 또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런데요.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은 우리 1절만 491장을 우리 부르겠습니다.